5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예복은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의 예복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옷을 입는 피조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옷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옷은 우리 인간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지요. 원숭이가 만약에 인간과 같이 진화되었다면 이 원숭이가 우리처럼 이렇게 옷을 입지는 못해도 적어도 삼각 팬티 하나 정도는 걸쳐야, 그래야 우리 인간과 같이 진화된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화라는 말은 다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 옷은 우리 인간과 다른 동물이 처음부터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로 지어졌다,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람이 왜 옷을 입기 시작했는지 아시죠?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옷은 인간의 그 죄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옷은 신적인 기원을 갖는다, 신학적인 기원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어떤 이유 때문에 옷을 입었기 때문이지요. 그 어떤 이유입니까? 인간이 자기의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옷은 마치 좋은 글씨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표식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 죄를 짓자마자 곧바로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얼른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죠.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우리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으로만 인간의 두려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주는 두려움, 죄가 주는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옷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와 소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옷은 출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신학적 기원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옷이 점점 세속화되죠.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흩어지면서 우리의 인간의 옷은 점점 그 신학적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제 옷 문화는 전부 세속화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이 옷을 바라보면서 죄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옷 입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이제 옷을 살 때 가격을 보거나 품질을 보고 사는 것이지, 그 옷을 살 때 저 옷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 이러면서 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는 옷을 볼 때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아요. 이런 것을 세속화되었다, 혹은 탈종교화되었다, 비종교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기억하게 하는 것에서 이제 신과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 이것을 세속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옷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내일 아침에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옷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옷에 대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한 그 옷이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을 구원의 예복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옷에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옷을 아주 중요한 메타포로 쓰는 거예요. 은유 메타포로 쓰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옷이 얼마짜리냐, 경제적으로 얼마짜리냐, 또 예술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물리적으로 이것이 어떤 옷감을 쓰고 있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옷을 뭘로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신학적인 이런 은유로 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도 바로 그 옷 이야기입니다. 어떤 옷은 벗고 어떤 옷은 입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옷은 벗고 어떤 옷은 입는 걸까요? 먼저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래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때 입는 옷은 뭐예요? 잠옷이죠. 일어나면 일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요 말이 한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조건을 달아놨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으란 말이에요.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근데 그 벗는다라는 말, 아포디템이라는 말은 이렇게 살짝 벗어도 다음에 또 입으려고 잘 걸어놓는, 이게 아니라 패대기 치는 거예요.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우리가 왜 음식물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 쓰레기 분리수거 해가지고 그거를 다음에 이걸 잘 먹어야지 이러면서 놓는 거 아니잖아요. 냄새나서 다시는 못 볼 것처럼 패대기 치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자, 이 말은 아주 그 일을 패대기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입으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갑옷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격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패대기 친 그 일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막아내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의 일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육신의 일을 의미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만, 이 육신의 일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뭐라고 설명합니까? 6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둘씩 짝을 지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음란과 호색을 또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쟁투와 시기를 또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벗었는데도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벗었으면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갑옷은 뭘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빛의 갑옷이 뭡니까?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표현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은 이 내용을 풍성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갑옷이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두려움과 수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 두려움과 수치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수치를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심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외에 그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두려움과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인간은 그때부터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가죽옷, 그 옷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수치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그 두려움과 수치를 잠깐 가려줄 옷이 아니라 영원히 그 두려움과 수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그 진짜 옷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천국에서 입을 옷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을 옷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때 혼인잔치에 입을, 천국의 혼인잔치에 입을 구원의 예복, 신부 드레스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으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하고 이렇게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입고요?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끌고 다니면서 환상을 보여주던 장로 한 사람이 13절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야 요한아, 너 저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온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큰 환난 속에서 그들이 나왔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그 옷이 하얘졌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의 옷이 왜 휘어졌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하얘졌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미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입히실 그 흰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세상 죄, 자기들의 죄에서 그 더러워진 옷을 빨으려고 그 어린 양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시면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에 어린 양을 매달아 죽이시고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뭘 한 거예요? 자기 죄에 빠져있는 그 인생들의 옷을 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아멘 하고 믿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아멘하고 믿을 때 그 피 흘려 주신 그 피가 우리의
옷을 빨아 하얗게 만드는 건데 그 하얗게 만든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들어갈 때 그 잔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그 혼인잔치에 신랑이 어린 양 예수예요. 우리는 뭐가 될까요? 그 어린 양이 준비한 신부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잔치. 그런데 그때 그 신부가 뭐를 입고 있다고요?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7절에 19장 7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 말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목욕제게 하고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어린 양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신랑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주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자기 신랑으로 믿으니까, 자기 구주로 믿으니까 그가 흘린 피,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흘린 그 피가 우리의 이 신부의 옷을 하얗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게 다 이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 상징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어요. 로마서 8장에서 8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2절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몸의 행실이 뭐예요? 이 몸의 행실이 이게 뭐냐면 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사는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자꾸 그래요. 몸의 행실 그러면 더럽고 나쁜 행동, 더럽고 악한 행동, 예습관 이것들을 죽여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앞으로 새 습관, 새로운 행동, 선한 행실, 착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그런 관념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몸의 행실을 죽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치고 욕할 때 그 바리새인들이 나쁜 행동을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은 최고의 경지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근데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들의 행동을 책망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자꾸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우리 몸의 행실, 죽여야 되는 몸의 행실이 뭐냐면 13절에 몸의 행실 이것은 프락시스토 소마토스라고 헬라어 원어로 말을 그렇게 해요. 직역하면 practice of body라는 뜻이에요. 육신을 위한 삶. 이게 몸의 행실이에요.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육체와 그리고 육체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혼을 넣어놓으시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영을 넣어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행실이라는 말은 육체를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해서 사는 그 혼에만 붙들려 사는 삶, 그것을 몸의 행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그 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게 하기 위한 그 혼에만 붙들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 영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육체를 번성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몸의 행실이에요. 악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삶에만 매몰돼서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몸의 행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의미를 기억하고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일,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이 땅에서 더 많이 갖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좀 더 편안한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 삶, 그거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뭐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으로 받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 자기 신랑으로 아멘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라. 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때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워졌다. 이 말은요. 이제 우리 인간의 인생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70이나 80, 90 살면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말도 점점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하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의 비유가 있어요. 한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는 뭐 장가를 가야 되고 나는 또 소 팔러 가야 되고 나는 농사 지으러 가야 되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저 길거리 가가지고 아무나 지나다니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혼인잔치에 다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초대돼가지고 온 사람들을 보더니 갑자기 임금님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골라놔가지고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아니 오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이제 막 화를 내고 쫓아내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제 이런 비유로 말씀을 요약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오라고 해서 잔치에 데려다 놓고 정작 예복을 입지 않고 내쳤다는 것은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반드시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그것은 곧 임금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초대와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리고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옷이라는 걸로 예복이라는 걸로 지금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깊고 오묘하고 신비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복,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하얗게 만들어 놓은 그 예복을 입어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예복인 거예요. 아무나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런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정확한 예수, 바로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예수를 바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이 공들여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이신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 그냥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옷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바르게 공부하고 배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항변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예복을 입는데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예복으로 입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신비는 그냥 우리의 머리로 그냥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로 떠오르는 생각을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퍼즐 조각을 맞춰가면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어린 양을 매달아 그래서 죽이시고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의 예복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예복을 입고 남은 인생을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영의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육신의 일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옷은 몇 벌이나 있습니까? 어떤 영화 배우는 자기 옷이 1000벌쯤 된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나 구원의 그날에 천국의 어린 양의 잔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구원의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모두 다 헛것입니다. 구원의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숫자대로 가족들의 숫자대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옷은 남한테 양도해 줄 수도 없고 남에게 빌려 입을 수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의 피로 빨아 깨끗하게 된 그 세마포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절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예복은 남의 것을 빌려 입을 수도 없고 빌려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말에 인류의 종말에 하나님은 그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그랬어요. 구원의 날이 가까울 때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 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에 의한 그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의 예복을 잘 입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빨아낸 이 신부 드레스를 입고 세상에 나뒹굴지 말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